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치 온 세상이 나를 지켜보는 거대한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손에는 땀이 차오르며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망칠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저는 미국의 전국적인 기독교 방송에 음악 게스트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색소폰을 연주하는 무명의 연주자였고, 그런 큰 무대에 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댈러스에 위치한 그 방송국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당시로서는 가장 큰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날 밤 방송의 진행은 방송국의 설립자 부부가 직접 맡았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고 무대로 나가기 직전 저는 극심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기억은 참 이상하게도 평생 잊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는 녹음된 반주에 맞춰 연주를 해야 했는데 무대 위에서는 그 음악이 제대로 들릴 수도 혹은 전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국에 생방송되는 무대에서 라이브로 연주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피를 말리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은 기술적인 실수의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색소폰의 작은 리드 하나가 잘못되거나 악기의 패드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제 마음은 불안으로 요동쳤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께서 이 문을 열어주셨음을 저는 압니다. 제가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시오. 그날 밤 공교롭게도 훗날 매우 유명해진 한 목사님 또한 그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전국에 설교를 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약 4곡을 연주해야 했습니다. 호텔방을 나서기 직전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즉시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차를 타고 전 세계로 송출되는 생방송 스튜디오로 향하기 바로 그 직전이었습니다. 성경을 펼치자 제 눈은 정확히 한 구절에 머물렀습니다. 텍사스 댈러스의 그 호텔방에서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은 시편 92편 10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 순간 뿔이라는 단어가 제 손에 들린 색소폰을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송국은 제게 설교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설교에 관심이 없었고 제가 설교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가 제 뿔, 즉 색소폰을 연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순간의 말씀을 통해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을. 그 깨달음의 순간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엄청난 자신감과 힘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내가 나를 이곳에 세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운명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날 밤 제 연주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방송의 총괄 프로듀서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국 설립자분들께서 당신이 하룻밤 더 머물면서 내일 생방송에서도 다시 한번 연주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저는 잠시 일정을 확인하는 척했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말입니다. 그 구절은 제게 단순한 성경 구절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모든 것이 변했던 그날 밤 그 호텔방으로 돌아갑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를 그 방송 네트워크에서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뿔이 높여지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높여지다라는 말은 강하게 하다, 힘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너의 뿔을 강하게 하리라. 오늘 저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경에서 뿔이라는 단어는 50번 이상 언급됩니다. 대부분은 동물의 뿔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에서 뿔은 공격적인 힘, 응축된 권능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10개의 뿔을 가진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에 뿔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 세상을 장악하려는 강력하고 공격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사파리에 가면 빅5라 불리는 5동물을 꼭 보게 됩니다. 사자, 콧불소, 코끼리 같은 동물들이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 물소입니다. 이 물소는 2개의 거대한 뿔을 가지고 있으며 검은 죽음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강력하고 위험합니다. 다른 맹수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측 불가능하고 공격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물소는 시속 60km 가까이 달릴 수 있으며 그들의 힘은 바로 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뿔로 자동차를 뒤집을 수 있고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사자를 갈고리에 걸어 종이장처럼 허공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 뿔에 실리는 힘은 자신의 체중의 절반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대한 개체는 몸무게가 2700kg에 육박하는데 이는 곧 1300kg이 넘는 파괴력이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는 뿔 끝에 집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꿰뚫어 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이처럼 뿔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박국 3장 4절에서 선지자는 환상 중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며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여기서 광선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뿔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그의 손에서 뿔들이 뻗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에 세상을 파괴하고 창조할 수 있는 강력하고 공격적인 권능이 있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지쳐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강력한 힘은 바로 구원의 뿔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약하거나 수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왜 구원을 뿔에 비유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날 때 구원의 뿔이라는 강력하고 공격적인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옛 본성과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깁니다. 구원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강력한 힘의 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보다 더 강한 것, 여러분이 상상하는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여, 방패시여, 요새시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올 때 우리는 그저 당하고 찢기는 희생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뿔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저 머리를 한번 흔드는 것만으로 악한 영을 꿰어 허공으로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공격적으로 강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패배감에 젖어 간신히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지쳤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저 또한 그런 시간을 통과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제게는 구원의 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 구원의 뿔은 저를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뿔로 저를 살짝 들이받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의 삶 속에서 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 구원의 뿔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모든 순간을 축복합니다.